나와서 야 오늘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침에 예?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일어나, 눈 떠, 크게 떠, 그죠? 한 적 있죠? 눈은 떴는데 아직 졸려서 다시 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맞죠?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자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 떠, 크게 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라고 하실까요? 자, 오늘 한 예화를 드릴게요. 장로님 나라에 부리면 금고리 나라에 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예? 여기는 냇가고, 조그만 냇가. 여기 버드나무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한여름 이제 해가 떴어요. 떴는데 여기는 기른주가 누워 있어요. 여기 길티구가 있어요. 여기 기른이하고 기르는 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한참 모내기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이제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길티구가 기른주한테 논두렁에 누워놓고 눈 떠, 크게 떠, 어?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눈이요? 너무 나빠요. 안경 벗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우리 모두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자, 눈 감아보세요. 눈 뜬 사람 안 돼? 다 감아야지. 아, 우리. 자, 지금 뭐가 보여요? 눈 감으면은. 그런데 눈을 뜨면은 친구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다 보이죠?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 감사해야 할 것들, 사랑할 사람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요. 눈을 떴는데 마음이 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봐요. 친구들 이런 적 있나요? 엄마가 말해요. 방 정리하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 있다가요. 맞죠? 사실 들었죠? 못 들었어요. 들었죠? 어머니가 얘기한 거,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 들은 거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마음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친구를 도와라. 감사해라. 그런데 마음이 자고 있으면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눈 떠. 마음의 눈도 크게 떠. 마음의 눈을 뜬 어린이는 마음의 눈이 열린 어린이 이렇게 행동해요. 학교에서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세워주죠. 엄마가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무게를 더 무겁게 해줄까요? 아니죠. 내라고? 엄마가 무거운 거 들면 같이 들어주죠?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사과해요. 미안해요. 먼저 말해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우리 어린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이는 누굴까요? 게임 1등 하는 어린이? 아니에요. 공부 1등 하는 어린이?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아이고. 마음이 깨어있는 어린이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눈을 크게 뜨고 사랑을 보고 도움을 보고 감사하는 어린이. 우리는 이런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 제 눈을 크게 뜨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 눈을 크게 뜨게 해주세요.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크게 뜨는 어린이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십니다. 예, 제가 까먹었다가 또 생각났습니다. 예, 눈 떠, 크게 떠. 참, 예.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고 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예, 기쁘신가요? 예.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즐겁습니다. 이 말씀이 즐겁고 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주 그냥 걱정 가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층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럽고 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피 흘린 길 위에서 만난 은혜입니다. 피 흘린 길 위에서 만난 은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어온 말씀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 직산교회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잘 알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자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보다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진짜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도요, 법 조항 중에서도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항에 보면 한국의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우는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도울 때 선의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돕는 그 일은 이 세상의 차가운 법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이 마음속 깊은 그 양심을 통해서 마땅히 그래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화이프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참된 종교와 올바른 신앙이란 결코 차가운 제도나 형식적인 교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선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행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유명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아주 깊은 어떤 성찰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이 말씀을 훌쩍 지나쳐 버려요. 하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께서는요,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투루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또 활력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익숙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율법교사 한 사람이 이 대중 앞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날카롭고 교묘한 질문을 자신만만하게 던집니다. 존경하는 예수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그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파괴한다고 매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결코 당황하거나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도대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짧고도 묵직한 이 예수님의 이 반문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그 악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율법의 숭고한 권위를 가장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뜨끔하며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완전히 낯선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려운 철학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진리,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가 내려서 진짜 내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화려한 지식의 그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방대한 자료를 찾아야 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요. 요즘 인공지능 제미나이, 챗 GPT 같은 그런 것들이 참 그 도구들을 써보면 참 훌륭합니다. 손가락 몇 번만 가볍게 움직이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지식도 쉽게 찾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이 아무리 내 머리에 넘쳐나도요, 우리의 삶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맴도는 차가운 그 컴퓨터의 데이터이거나 가벼운 정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 똑똑한 정말 똑똑했던 이 율법 교사는 즉시 기가 막힌 정답을 내놓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방대한 이 모세오경의 율법 조항을 단 두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한 천재적인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 명석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 완벽한 대답을 칭찬하셨어요. 내 대답이 참으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참된 생명을 얻고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 짧고도 묵직한 한마디가 교만하게 서 있던 율법 교사의 그 심령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는 성경을 눈으로 읽고 교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학자였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진리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손과 발로는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이웃에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하고 뼈아픈 질문을 오늘날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지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무엇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랜 세월 신앙을 하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술술 막힘없는 그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구원의 진리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재림교인으로서 진리의 뼈대를 세우고 구원의 흔들림 없는 그 확신 속에서 매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교리가 아닌 뜨거운 행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온전한 하늘 본향에는 우리가 닿지 못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이 임의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그 아직이라는 거룩한 긴장 속을 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봄에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이른 봄에 농부가 밭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이제 씨를 뿌리고 정성껏 그 씨앗을 심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을 땅에 심은 바로 그 순간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을까요? 탐스러운 이 가을의 붉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농부의 손에는 아직 아무런 열매가 쥐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또 밭을 가꿔야만 하고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씨앗은 이미 우리가 심었지만 풍성한 그 추수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신앙의 여정도 참으로 이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어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용기 내어서 내 곁에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로운 일은 아직도 슬그머니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랑의 거룩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의 삶의 핑계 뒤에 숨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우리의 뾰족한 자아를 꺾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똑똑했던 율법 과학자도, 율법 교사조차도 자신의 차가운 이기심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옳게 포장해 보이고 싶어서 방어적인 질문을 회피하듯이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챙겨야 할 이웃의 정확한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라는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투정이죠. 내가 내 시간과 힘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굴 도울지 기준이 없어서 못했다는 참으로 궁색하고 얄팍한 그런 변명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딘가 단단히 고장이 났으니 빨리 정비소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차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이죠. 이미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등을 통해서. 그런데 당장 시동이 꺼지지 않으니까 바쁘고 시간 내기 귀찮다는 그 핑계로 정비소 가는 그 일을 아직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교만했던 율법 교사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이 경고등이 들어온 차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자기 영혼의 그 계기판에 그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그 연약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회개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는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고군분투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아주 예리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험한 산길을 홀로 내려가다가 무자비한 강도를 만난 이야기예요. 강도에게 옷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모질게 맞아서 반쯤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의 험한 길은요, 해발 고도의 그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굽어진 바위가 많은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강도떼가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은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극은 결코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먼 나라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일상을 사는 이 치열하고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그 놀라운 그 섭리로 우리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자들의 곁으로 조용히 인도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당시의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그 험한 길로 갔던 것이 그냥 그들이 어떤 재수가 없어서 그들이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발길이 닿아서 마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 피 흘리는 길목으로 보내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상처 입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피투성이를 모른 척하고 바쁘게 지나갔던 이 종교 지도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나름의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정교하게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주 먼 길을 수고롭게 출퇴근해야만 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까마득한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이 제사를 주관하러 가던 너무나 고단하고 극도로 예민한
그런 길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어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수십 킬로의 거리를. 만약 그들이 이 성전으로 향하던 출근길이었다면 그 부정한 시체의 피를 만져서 성전 봉사를 완전히 망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이제 지친 몸을 이끄는 퇴근길이었다면 육체적으로 이미 완전히 방전되어 버려서 누군가를 돌볼 최소한의 여력조차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참으로 치열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그 하루하루도 이들 못지않게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돕기 힘든 수백 가지의 그럴듯한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 삶에는 널려 있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얄팍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깊숙한 진짜 속마음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돕는 것 그 자체가 그저 귀찮고 달갑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차라리 저 피 흘리는 끔찍한 사람을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피곤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요, 이 신앙생활을 무난하게 하다가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슬쩍 고개를 돌려서 모른 척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내 불쌍한 이웃을 애정어린 눈으로 발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도심의 거리를 바쁘게 걷거나 사람이 붐비는 어떤 곳에 가다 보면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뭘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죠. 귀에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폰을 꽂고 나만의 그 작은 화면 속에 그 세상에 갇혀서 이웃의 신음소리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그 세상의 자극적인 이기주의 광고 문구처럼 나의 평안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나의 팍팍한 그 삶의 그 지루함을 달래고 오직 나의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는데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전부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등 뒤에서 엎드려서 피를 흘리며 숨죽여 우는 이웃의 처절한 목소리를 우리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과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된 회개는 단순히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우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좁게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그 이기적이고 닫힌 눈을 활짝 우리가 열어가지고 아까 크게 눈을 떠라고 했던 것처럼 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넓게 돌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자랑하던 지도자들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길가에 그 피의 길에서 쓰러진 낯설고 불쌍한 그 사람의 진정한 참 이웃이 기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단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그의 바쁜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곳은 잠시라도 지체하며 머물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머리로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나 신변의 안전을 이기적으로 먼저 앞세우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의 절실한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한 그 가여운 한 생명이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상처를 닦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까지 걸어서 데려가는 그 일이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시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변명하던 그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부드럽고도 묵직하게 핵심을 찌르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지혜로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저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끝내 그 굳은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공색하게 답해요. 율법교사는 처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부터 누가 과연 나의 이웃인가라며 내가 적당히 생색내며 도울 대상을 쇼핑하듯이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먼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의 곁으로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고르지 말고 내가 먼저 기꺼이 희생의 그 거친 손을 내미는 진정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슴 벅찬 영적인 깊은 진리는 바로 이 결론 부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상처를 보혈의 기름으로서 싸매어준 이 사마리아인은요, 다름 아닌 이 멸망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내려가다가 원수를 만나 이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다 죽어가던 비참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 차게 되면 내가 꽤나 의로운 위치에 우뚝 서서 남을 도와야 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지독한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채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참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기꺼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그 무서운 멸시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배척을 몸몸으로 견디시면서 외롭고 상처 입은 우리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통에 흔들려 더 이상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 느린 상태에 맞추어서 일정한 보폭으로 당신의 그 거룩한 발을 늦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의 깊은 그 상처와 남모를 두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눈물로 공감하시고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넓고 포근한 그 가슴에 안으시고 그 갈바리 언덕 십자가의 거룩하고 붉은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갚아야 할 그 무서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이 주막 같은 이 눈물의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뺨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그 숭고한 그 은혜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하늘 성소, 지성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은혜의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토록 가슴 벅차고 떨리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매일매일
가슴에 벅차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넘치게 입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곁에 형제들에게, 내 곁에 가족들에게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부터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뭐 당장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거창하게 어떤 구제하고 바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가정과 또 땀 흘리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직산교회의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작은 친절의 말 한마디를 먼저 따뜻하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내 이웃의 그 시든 영혼을 살려내는 하늘의 신령한 치유와 치유의 기름과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던 굳은 그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나를 과연 누구에게 이끄시는지 그 세밀하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우리 모두 활짝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락함과 또 나의 유익에만 좁게 고정되어 있던 차가운 시선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 주변의 그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넓고 깊게 돌려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지극한 평범한 자리에서, 정말로 이 평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작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미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머리로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고단하다는 핑계로 인하여 아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처럼 나의 평안함만을 구하며 피 흘리고 상처 입은 이웃의 신음소리를 모른 척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느린 그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신 우리 참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 나 자신에게만 고정되었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오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산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머무는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로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 있는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기꺼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진정한 참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